오늘은 대문호 톨스토이의 책 제목을 삼아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 과히 톨스토이가 달래 대문호이고 명불허전이 아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지요.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쉽고 효과적으로 잘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너무도 잘 알려주는 유명한 본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또다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그때에 토테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1절 바로 앞 3장의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엄청난 칭호와 함께 사명을 쥐어주신 바로 그 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굉장한 사역을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성령과 마귀, 성령에게 마귀에게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성령 충만 이꼬로 또한 삶의 만사형통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닌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 이것만 받을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콜링 즉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일단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능히 감당하면서 축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험의 주체가 도대체 누군지 마귀일까 성령일까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어려움 주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에 이끌림 받아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광야에 나아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신 거죠. 광야에 나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 고통과 문제점을 친히 체험하시고자 그 만왕의 하나님께서 광야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서서 마치 왕이 민생을 시찰하러 이렇게 궁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어서 100% 인간의 몸으로서 40일 동안 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도록 합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굶게 되어지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이 떡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금식 가운데 20일째가 되는 날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도대체 40일 못하겠어. 20일만 하고 끝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당신 죽어도 좋으니까 금식 기도를 마치라는 어명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지 하고서 20일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아니 멈춰서는 것처럼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 내가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일째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아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먹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에 대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데에는 이 금식만큼 효력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뭐 며칠, 뭐 3일 금식기도, 뭐 일주일 금식기도, 그거 하면 오히려 먹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솟구쳐가지고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그냥 막 허겁지겁 막 먹고 그러죠. 40일 정도 하면 아무 욕망을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뭐 짜장면, 탕수육, 아니 그냥 고추장 한 종지에다가 밥 그냥 비벼서 먹는 것만 해도 진짜 행복하겠다, 뭐 그런 거죠. 미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던 소설이 있어요. 모디빅. 이것의 모티브가 되었던 하트 오브 더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고래잡이 포경선이 이제 나아가 고래를 잡다가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서 표류를 하면서 망망대해에 떠돌다가 이제 아사 직전에 다다르게 되어지니까 선원들이 이제 러시아 룰렛 권총으로 탁 돌려가지고 땅 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한 명씩 죽게 되어지면 그 인육을 먹으면서 생존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40일 정도 굶게 되어지면 이제 이성을 잃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졌을 때 그 성에 포위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다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먹는 거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으면서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고 그렇게 자식을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 바로 이런 그런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바로 이때에 사탄 그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이, 그 시험 주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냥 그 틈 사이로 쑥하니 들어가서 한마디 툭하니 던지는데 그 사이를 벌려놓고 이간질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이간질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사이라는 말이고요. 볼로스는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인 것이에요. 어쩜 사탄은 정말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의 유형이 그 예나 지금이나 다 변함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식해 하면서 넘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거지요. 방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저 사회 부적응자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 아니야.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살아가 있는 자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험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하나님같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말씀을 어겨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탄을 유혹을 하면서 정체성을 막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에다가 엉터리 같은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펙이 이 정도 되니까 정말 대단한 고급 인력이라는 거예요. 고급 인력. 저 사람은 인생이 망했으니까 이미 잉여인간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잉여인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나의 가치는 이 세상 사탄에 의하여서 뒤죽박죽 흔들려져 나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든 거는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심지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촌철살인 같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을 결박하고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촌철살인 이게 뭡니까? 조그만 쇠붙이도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딱 한마디 그 말씀으로 더 이상 사탄이 활개치지 못하게 찔러 쪼개는 좌우의 아주 날선 검으로 말이죠. 그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4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바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떡으로만. 그냥 인생의 광야길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그 떡을 얻기 위해서 헛된 삽질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탄이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영혼 구원이고 십자가냐. 네 현실을 봐라 말이야. 먼저 네 몸뚱아리나 챙기고 건강부터 돌봐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하나님 일도 먹고 해라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능력을 말이죠. 우선 자신의 배부터 채우기 위해서 널려있는 돌들을 바라보게 하고 허겁지겁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내 배부터 채우는, 그러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앞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육신의 욕망에 활활 타오르는 그 욕망을 그 틈 속에다가 쑥하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보다는 우선 내 육신의 정욕부터 채우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그 육신에다가 쑥하니 이 정신세계 속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본능은 다 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식욕은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셔서 목사님 식욕이 떨어져서 요새 이렇게 제대로 못 먹고 기력이 없어요 그러는데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그래서 보약이지요. 제대로 못 드시면 기운이 떨어져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식욕을 잘 다스려야 되죠. 또 성령 역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에게 창조의 본성을 주신 것이 이 성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된 인간의 성욕조차도 말이죠. 이 욕망조차도, 이 식욕조차도 이 욕망으로만, 성욕으로만, 떡으로만 살면서 통제치 않을 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은 당연히 떡을 먹어야 살지만 문제는 이렇게 육신뿐 아니라 인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이 혼이라고 하는 정신, 마음의 세계와 또한 그 내면의 세계,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혼육 이렇게 영혼을 붙여서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해서 이중적 구조로, 그러나 엄밀히 나눈다고 하면 영과 혼과 육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육이 떡을 먹으면 살고 독을 먹으면 죽듯이 인간의 혼 속의 그 마음과 생각은 말로 먹고 살지만 독소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썩을 놈, 죽을 놈, 잉여인간 같은 놈 가진 험한 소리 듣고 살아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전쟁통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죽을 놈, 이 썩을 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 썩어 죽고 말이죠. 빌어먹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요. 오늘날도 부모들 가운데 이런 말하고 말이죠. 자식들에게 막된 말하면 정말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 이 생각 마음속에 말이죠. 혼적인 영역 속에 사탄이 쑥하니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별거 아닌 댓글 한마디에 말이죠. 그 댓글이 독이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응? 따라서 인간은요,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일단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잘된 것이 삶의 영역 속에서 뚫고 나오면서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어도 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깊은 영속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생각 속에서 아유 나는 우울한데 힘든 데가 아니라 생각을 뚫고 몸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 신의의 역사까지 주심을 통하여 강건케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즉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죠,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일에 나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당시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겠어요. 야, 이건 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음식이 막 내리니 말이지. 그러니 백성들은 먹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 가지고서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막 정신없이 막 걷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구체적인 지침,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땐 한 사람당 한 오멜, 페트병으로 그러니까 1리터 페트병으로 2리터, 이거 하나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2오멜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그냥 앞뒤에 앉아고 막 욕심껏 막 거두었다가는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어봤자 나머지는 벌레가 들끓고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오랫동안 구부려가면서 2오멜 거두기가 힘드니까 그만하자고, 내일도 또 나와서 거두면 되겠지. 그리고서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면 그날은 노수비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쫄딱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 만나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양식의 우선 가치를 두고 그 양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촌철살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을 먹은 사탄은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도 그 능력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간의 육신의 이 떡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이 혼적인 영역, 이 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혼적인 영역으로 그 마음과 생각의 명예심,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5절부터 6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정말 장소를 안 가리고 유혹을 해요. 성전은 광야와는 다른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성전 꼭대기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말고 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높은 데 서 있지 하면서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더군다나 뛰어내렸다.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을 많이 받는, 소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사탄은 원래 말로 장난치는 존재라서요, 이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았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공중에서 이 말이 이제 선포되어질 때 말을 휙하니 꽈가지고서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선포한 말씀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받을 은혜를 갖다가 이게 휙하니 뱀에 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거하는 리워야단처럼 또 옛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 뱀처럼 꽈리를 토해서 비비틀듯이 말이죠, 자신도 질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고 변주하는 것이지. 여기 사탄이 예수님을 패러디해서 읊어댄 말씀은요, 제가 신방을 가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시편 91편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너희들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받쳐줄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센세이션한 뭔가를 보여줄게. 뭐 그런 말이 절대 아닌 거지요. 게다가 지금 사탄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일단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야 뭐 기록되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말씀보다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다음에 말씀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가는 거거든요. 사탄은 이걸 이렇게 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어내리고 그 행동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인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툭하니 내려놓고 말이죠. 그 말씀 자기들의 말에 합리화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놀랍고 신기하기는 하지만은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아니잖아요. 이건 이번에도 또 사탄이 스리슬쩍 우선순위를 바꿔서 미혹하는 것과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치 그냥 마술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막 이렇게 가지고 툭 휘어. 아니 so what? 그래서 그게 그 우리의 인생에 뭐 어떤 영향을 끼쳐요? 젓가락 숟가락 휘어져서 밥 못 먹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지. 밥 제대로 못 먹게 만드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걸 통해서 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말씀에도 야, 네 영광이 우선하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인기를 위해서 그냥 뛰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그렇게 강한 걸 남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저 시골 촌동네 나자렛이라는 넷째로에서 온 것인데 이건 뭐 싹이 노랗다 그런 말이에요. 싹수가 노랗다. 예수님 그냥 아주 싹수가 노란 그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무시당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아예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는 동네로 단어에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를 그 동네를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를 우습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게 본때를 보여줘. 이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 굉장한 거야, 당연한 거야,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곧바로 그 눈이 밝아져서 이젠 내가 아닌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쑥하니 들어와서 나보다 10배나 잘 사는 이웃을 보고 말이죠. 그 남과 비교해서 난 부끄러워서 정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게 해서 먼저 내 밝아진 그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돌격 앞으로 그래서 남을 누르고 짓밟고 죽이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봐라 그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서.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는 하나님도 부럽지 않도록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탄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안목의 정욕을 더 불태우면서 더 나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SNS에 소셜미디어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자신을 거기에 주 활동 무대로 삼아가지고서 말이죠. 허구한 날 하루하루 이 생의 자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없지? 뭐 땡땡 뭐 이래 가면서 뭐 땡땡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메이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 그냥 추구하고 말이죠.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저거 살려고 하면 내 뭐 한 달 뭣도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고 자기 정체성 그것을 자꾸 산탄이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같이 그냥 자기뿐 아니라 모두가 이생의 자랑 그 탐심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말씀 들먹이면서 장난칠 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7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자의로 짜깁기 해서 갖다 붙여놓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야 말 같지 않은 말 그만둬라 그러면서 말이죠. 신명기 6장 16절에 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마귀보다 한 수도 또 기록된 말씀에 더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학교 이제 이 길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등록 많이 해서 말씀에 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몇 가지 말씀 가지고 그걸로 자의로 풀고 알레고리컬하게 해가지고서 해석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막 성도들을 막 그렇게 미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폭넓게 전체를 보면서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은요, 그 성경 한 구절, 그 단어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앞에 단어가 앞에 문장이 뭐고 뒤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 이 문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흐름이 뭘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앞에 절과 뒤에 절과 보니까 더 폭넓게 이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우에 아주 이게 날선검처럼 말이죠. 한쪽만 이렇게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검처럼 아주 예리하게 그 말씀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 예배하는 일, 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강의하는 시간엔 절대 빠지지 말고, 물론 다른 때도 그렇지만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힘써 예배에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내 명예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걸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고 그래요?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물리쳤더니 사탄이 3세판이라고 말이죠. 또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정말 집요합니다.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다시 시험하는데, 아니 사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끝까지 시험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지배할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서 시험했잖아요. 두 번째로 혼적인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 가지고 명예심, 허영심을 집어넣으면서 시험했지요. 이제는 세 번째로 다분히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삼분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통하여서 금식하는 거, 이 생각, 마음과 생각에 대한 거, 혼을 통하여서 오는 명예심, 이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하나 남았잖아요. 다분히 영적인 시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자신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사탄은 꼭 그렇게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그냥 손쉬운 영광, 한 방에 내가 팍 올라가는 영광,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영광. 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지? 왜 나를 박수 안 쳐주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지?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성경 헌금 명단에 이제 주보 삽지에 끼어서 나올 때 이렇게 보고 나서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졌어?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재정부에서 혹시 이렇게 많은 이름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구나. 저도요. 이게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헌금 봉투는 그냥 이렇게 낱개로 돼 있지만 이렇게 덮어져 있는 헌금 봉투 있잖아요. 덮어져 있는 헌금 봉투. 이게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 혹시 안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데 나는 미워가지고 빠졌어. 해필이면 그날 따라서 뭔가 그 주간에 목사님과의 뭔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해필 또 그날 따라서 이게 헌금 봉투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또 이름을 안 불렀다. 야, 그렇지. 딱 맞았어. 아주 확실해. 도장 딱 찍어가지고 마음속에 꽉 찍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름 부르든 안 부르든 내가 바친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지 왜 사람에게 드린 건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혹시 궁금하면 목양실에 와서 말이죠.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교역자실에 와서 혹시 제 이름이 빠졌는데 그럼 찾아보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 사탄의 시험에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없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에는 666의 편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냥 음식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참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핸드폰에 나 3차까지 맞았습니다 하는 그거 이렇게 해서 띵동하고 들어가야지 슈퍼마켓 들어가고 어디 음식점 들어가고 야 성경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앞으로 이제는 그런 세상이 진짜 올 것을 이제 점점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지금 희미하게 이건 지금 종말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말이죠. 사탄에게 절하는 것으로 손쉽게 화천대유하고 말이죠. 천하동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영끌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결코 사탄 마귀는 천하만국을 줄 수도 없고요. 그 영광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거짓말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따르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민족들 보세요. 나라 개인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상에게 쩔어서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우상에게 쩔어가지고 이 민족 살아갔었는데 왜 그런지 웬 사랑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이 땅에 뿌리고 말이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면서 이민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저 전쟁통에 저 200대 나라 가운데로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G7 국가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야 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7개 나라예요. 이게 그냥 뭐 여러분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말이죠 같이 동시에 요 땅이 시작하고 전쟁 같이 끝나고 말이죠 딱 헤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사람 뭐 시체 파먹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너무 먹어서 살을 빼야 한다고 말이죠 이러고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딱 맞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축복이 있지만 그 후반절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읽기도 끔찍해요. 그런 저주가 말이죠 그렇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들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변하는 게 없잖아요. 뭐 비나이다 하면 맨날 해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건 우리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봐요. 늘 사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경배했어요. 그랬더니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은 당신이 경배받으시고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하만국에게 다 경배하라고 사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그 말 같지 않은 말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악한 사탄 마귀는 뭐 이러쿵저러쿵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면 더 이상 마귀는 틈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풋홀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요 틈, 요 계단을 자꾸 밟고 올라가서 육신의 요 문제 시험하고 또한 혼적인 시험하고 영적인 시험을 하고 자꾸 올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마귀가 그 발판을 밟고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판 그 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만들어 놓은 순간 발판을 딛고 마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를 단계별로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일축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더니 사탄이 그냥 꽁무니를 빼고 깨갱하면서 주랭랑을 쳤어요. 이렇게 사실 말씀 앞에서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 꽁무니를 빼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검,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가 다 주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실 때에도 첫째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둘째도 또 기록되었을 때, 셋째도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결국 마귀가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전개됐습니까? 11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로부터 영광스러운 수종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탄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불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들을 마음껏 부려야 되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섬기는데 아닙니다. 천사들까지 마음껏 부리면서 섬김을 받으라고 했으니 영적인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을 부리고 수종까지 받으면서 모든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영적 육적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